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스승을 넘어 아버지가 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세 딸을 모두 하버드에 보낸 엄마로 이름을 알린 심활경 작가님이 계십니다. 심활경 작가, 아이들을 잘 키운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는 책입니다. 혹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라는 책을 통해서 심 작가는 크게 세 가지의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재능이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즉 아이는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양육자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비결은 아이마다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여러 명이면 아이마다 다르게 대하라.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가지 교육법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 속담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기질과 특성에 따라서 쏟는 관심과 애정의 크기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둘, 셋을 키워보신 분들 첫째랑 둘째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는 아이들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그들을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저희 민서와 건우가 둘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다른 학원 다니거든요. 민서는 타이트한 걸 좋아해서 타이트한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현진 집사님이 소개해준 타이트한 학원. 그리고 저희 작은 애 건우는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니는 학원도 완전히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밥 잘 나오는 학원. 그래서 둘이 다르게 다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잘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 즉 아이의 입장에서 각자의 다른 아이의 입장과 스타일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도권은 양육자가 쥔다. 주인이다. 세 번째는 주도권은 양육자가 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 작가는 계속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아이의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그 아이에 맞춰서 생각을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외는 훈육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즉 훈육의 순간만큼은 양육자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훈육할 때 주도권을 누가 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선과 악, 옳고 그름 같은 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양육자가 철저하게 주도권 갖고 쥐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억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아이의 자유의 경계선을 그어주라는 것인데, 이것을 심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울타리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주되 자유의 울타리를 쳐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데 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란 세 딸은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엄마는 우리 인생의 멘토이자 진짜 스승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낳았으니 진짜 부모이지만 인생의 진짜 멘토요, 진짜 스승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던 진짜 스승, 찐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넘어 찐 스승이 되었던 이 엄마.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거꾸로입니다. 우리를 직접 낳진 않았지만 스승의 관계를 넘어 진짜 부모가 되어주는 역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있었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거쳐 왔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저에게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왜 두 분만 생각나는지 생각해 보면 두 분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셨어요. 한 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종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숙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못 믿겠지만 숙기가 없었던 사람이고 사람들 지나가면 인사도 잘 못했던, 그래서 사진 찍자 그러면 저는 항상 어머니 뒤로 숨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랬던 저를 앞으로 끌어내준 분이 누구냐?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종순 선생님이세요. 김종순 선생님이 그 반에 임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를 항상 숨어서 조용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저를 부반장으로 세워주시면서 그때부터 제 리더십이 하나씩 개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종순 선생님에 대한 특별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인사하자 그러면 인사 잘 못하고 삐죽삐죽하고 그냥 조용히 아무 말 못하고 하는 친구들 있죠. 저는 그 친구들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 언젠가 큰일을 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보면 더 많이 쓰다듬어주고 일부러 그 친구들 보면 제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히려 더 해주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러했거든요. 누군가가 끌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종순 선생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6학년 때 담임이었던 김택본 선생님이시죠. 김택본, 서울대학교 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꿈과 재능, 그리고 시골에 있지 말고 도시 가서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분이 김택본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스승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또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커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스승이 되어주셨던 분들 계시죠. 김민종 목사님, 송창호 목사님, 이평화 목사님, 이분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저에게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면 가히 그렇게 건강한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인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너희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결국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와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역자들의 인맥으로 분파가 생겼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또 영적인 은사는 어떤 것이 더 크냐,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것은 아닌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셀 리더들도 모습 보고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잖아요.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보면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랑이 전제되어야 진짜 훈계요, 진짜 책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진짜 훈계요, 진짜 책망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훈계, 사랑이 없는 책망은 책망이 아니에요. 일종의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SNS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사랑이 담겨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관심은 있을 수 있으나 사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망이나 훈계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에 요즘 같은 시대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요즘 학교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15일이죠. 스승의 날 내일 오후에 4층 스테이지와 키즈 카페를 안산 시와 지역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사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이 4층을 대관하셔서 전체 모임을 한다고,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생님들은 훈계하고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학생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들은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의 말만 듣고 쪼르르니 득달같이 달려와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내면 혼냈다고 얘기하고 안 혼내면 안 혼냈다고 얘기하고 왜 관심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옛날 저희가 자랄 때는 그러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막 혼냈는데 그게 혼난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그냥 관심이라고 우리는 느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특별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용기 있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또한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사명감과 섬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 많은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수고지만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가구가 아니면 이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기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섬겨요. 점심 먹고 셀 모임을 하고 끝까지 청소까지 하고 갑니다. 이 섬김과 헌신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잘하고 있노라고 조금 더 힘을 내자고 우리 자축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셀 리더들, MG 리더들은 더 큰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셀을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충성을 다해서 하지만 셀원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뭐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안 오고 빠지고 삐지고 그런 부분들,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부분들 속에 슬퍼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 리더분들, MG 리더분들도 또 한 분의 스승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셀 리더분들, MG 리더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까 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막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라고 얘기했는데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후견인, 가정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귀족 계급에 속한 가정에서는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았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교사 또는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만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풍자하는 모습인데, 즉 이런 사람들이 많긴 많았는데 그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교사는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는 1도 없는 가정교사였던 거죠. 그냥 돈 주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역할로 맡아서 아이들을 챙겼던 그런 교사들,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일반 스승, 영혼 1도 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섬기는 일반 스승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만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진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챙기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제가 6학년 때 김택본 선생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택본 선생님, 그분은 일만 스승, 여러 스승이 아니라 스승을 뛰어넘는 저의 또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꿈을 꾸게 했고요, 용기를 주셨던 분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가고 축구를 해요. 공부한 건 생각 안 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낚시 가고 함께 축구하고 함께 소풍 가고 등산 가고 그런 일들을 늘 하셨던 분이에요. 요즘에 송인범 전사님 축구에 1도 모르시는 분인데 위에 생기면서 풋살로 하고 어제도 거의 축구 2게임 뛰었나 3게임 뛰었나. 초등학생들이 오기만 하면 송인범 전사에 올라가서 아이들과 축구를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예. 어쩌면 전사님은 섬김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뛰었던 학생들은 나중에 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송인범 전사님이 나와 함께 축구를 해주셨던 분으로, 설교는 기억 안 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에게 김택본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지난주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팠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1학년 제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한 아이, 제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 이 김택본 선생님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던 분. 이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스승을 뛰어넘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승의 관계를 뛰어넘는 복음으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이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회장당 야이로의 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길거리의 거지들, 다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만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케어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안 나오셔도 돼요. 최근에 신앙과 비즈니스 스쿨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신앙과 비즈니스 스쿨 2기를 마쳤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식회사 나누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이윤노 대표입니다. 젊은 35살의 아주 젊은 대표님이신데 이분과 교제하면서 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둬야만 되는 상황. 혼자 고민하고 울면서 당시에 찬양팀 선생님을 찾아가서 찬양팀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부르는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때 당시 고등부 담당 목사님, 그리고 찬양팀 선생님, 반담임 선생님 3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이 앉아 계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나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것이 남은 등록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을 학교에 갖다 대고 그러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찬양팀 선생님은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셨던 분,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펄프몰드라고 하는 용기를 만들어서 제작, 납품, 수출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발면 용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이 코로나 중에 2021년도 매출 총액이 7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2022년 매출 총액은 40억. 올해는 더 커질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본죽 대표님 오셨을 때 제가 본죽 대표님과 연결해드렸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호 대표님이 꿈꾸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돈을 벌어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때 고등부 담당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 건물을 사드리고 싶다. 2번째, 그때 자기에게 봉투를 전해주시고 용돈 주셨던 찬양단 선생님을 자기 회사의 중요 보직에 모시고 평생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것이 2가지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윤우 대표에게 있어서 그때 목사님, 찬양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 은혜가 이 대표에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여러분만큼 컸을 때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누구 선생님 때문에, 누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됐고, 누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갖게 되었나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멋진 사도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바로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